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장이 짧은데 이 3장은 그 2장의 배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온갖 배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하고 남편을 버리듯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호세 선지자에게 음란한 이 음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 오르는 그런 이제 제물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제를 즐겼다는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는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이방 신들의 제사된 그런 음식들을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 너 호세아야 너의 그 음부된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호세아가 고멜이 그 몸을 파는 창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여인을 사랑하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아마도 첫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로로암하고 로암미는 누구의 자녀인지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외도로 태어난 자녀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고멜은 외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또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는 그녀는 다시 몸을 팔기 시작했고 호세아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와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저 여러분들이 호세아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겠습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이 호세아가 놓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은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종을 살 때는 은 30개 정도 또는 적으면 은 20개 정도 그래서 은 20세겔 정도 되면 노동자의 한 1년치, 2년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부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빠져서 그 신전에서 먹는 건포도 떡으로 배부른 그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해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 그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겠다, 그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마음인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 고멜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 뭐 그냥 의지라도 보였습니까? 뭐 행동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고치겠다라는 각오,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고멜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 아내를 값을 주고 사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팔고 다른 남자의 품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모습. 이런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가 추측을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저 여러분들 사랑하셨을 때 마치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는 죄에 대한 회개함도 없고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의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모습일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하여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개인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죄된 우리를 위하여, 고멜과 같은 여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너 사랑할게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마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돌이킨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고멜이 돌아오고 나면 관계가 곧장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곧장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 5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와서 오랫동안 근신을 시킨 이후에 3절에도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행음을 그치고 남자를 찾아가는 것을 그친 그런 근신시킨 이후에 관계 회복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도 통치자도 돌기둥도 에봇 드라빔 희생제사가 없이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권과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종교적 제의도 사라져버리고 왕도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서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떤 신에게도 찾아가지 못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절에 언급된 종교적 물건들, 또 이 물건들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 보면은 뭐 에봇, 드라빔, 뭐 이런 거, 뭐 주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치시는 그날엔 우상도 함께 멸망할 것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간들이 지난 후에, 그죠? 하나님 그를 부르시지만, 하나님 고멜을 부르시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 거예요. 그죠? 철저 회개 시간들을 지난 후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더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삶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건 교회에서 예배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다면,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왔으나 무엇을 요구합니까? 함께 지내기는 하나 함께 있는 동안에 행음을 중단하고 다른 남자를 쫓는 것도 중단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참된 남편의 사랑, 그 깊은 사랑,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즐거움을 끊지 못할 때 이것을 끊어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깊이 머물게 되면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기쁨, 그 기쁨들,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고멜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그 음부된 고멜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지며 우리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